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까먹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말씀 역시 이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며 그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8절까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3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1절 말씀은 시편 106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은 크게는 앞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105편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등장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끝으로 돌아가서 44절과 4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사건을 살펴볼 텐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가보도록 하죠. 7절. 시편 106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의 조상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죠? 40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두 눈으로 애굽 땅에 내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박살내는 것도 보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홍해와 뒤따라온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은 곧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사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역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과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8절과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자기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이 부분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며 춤춘 사건이죠.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가장 최악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썩어 빠질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고 송아지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춤추며 경배할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오히려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상 파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언약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1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4절과 3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지금 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먼저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 가나안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마치 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며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던 음탕적인 문화들을 그들의 정착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1절부터 36절까지 부분만 살펴보았지만 계속해 여러분들의 시간 되실 때 1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반역들,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사람이라면 분명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44절과 4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말입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보셨습니다. 이 44절과 45절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즉 출애굽기 1장과 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과 같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쉽게 파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8절 말씀은 시편 106편을 마무리하는 전체의 송령입니다. 끝 마무리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영원합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언약 백성인 우리나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06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분술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